할렐루야. 성도의 왕권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 2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불공평함과 부조리함에 깊은 탄식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강성한 것 같고 선인들은 또 쇠퇴하는 것 같은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 같기도 하고 불공평하기도 하고 부조리한 것도 같습니다. 그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들을 우리는 왜 그토록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나의 판단에 의하여 악한 것으로만 해석해낼까요? 바로 그것은 그 모든 환경에 대한 결과의 정산 문제, 결과의 반응의 문제, 결과에 대한 포상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정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모든 억울함의 문제, 부조리함의 문제는 그것을 정산하려고 하는 그 정산의 계산대 앞에 내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정산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과의 어떤 이윤을 가지고 계약과 이런 것들 앞에서 나는 반드시 좋은 것을 취해야 하며 나는 반드시 정산을 통하여 이득을 얻어야 돼요. 그 정산의 판단과 기준과 그 정산을 반드시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우리는 부조리함에 치를 떨기도 하고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와 비슷한 정산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애굽에 살게 됩니다. 또 동방의 박사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헤롯 왕을 찾아가지 않고 다른 길을 통하여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마침내 헤롯은 그 이야기, 그 사실을 듣게 됩니다. 분노하죠.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자신에게 오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며 아기 예수를 찾아 헤맵니다. 심지어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리라 명령하며 평생 그는 메시아 예수를 쫓아 죽이려고 애쓰다 결국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요셉은, 마리아는 애굽에 피신하여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순간이었을까요?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리고 나는 고향으로 영영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억울함, 그 삶의 정산이 지금 되어지지 않은 그 환경 가운데 얼마나 힘든 삶을 나날 보내고 있었을까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내 앞에 보여지는 정산의 문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정산이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만약에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월급을 받지 못한다, 몇 달씩 밀려 있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정산받지 못하는 그 환경 때문에 그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야만 할 것입니다. 왜요? 정산이 되지 않아요. 때로는 젊은이들이 그 정산의 문제 앞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할애하고 있는 것도 봅니다. 젊을수록요, 또 에너지가 있을수록 그 정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산은 그 사람을 돌게 하는 에너지거든요. 정산이 물질로도 되기도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으로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인정에, 그 사람에 대한 인정이, 그 정산이 물질이라고 하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너의 수고를 인정해 주는 것, 정산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그 정산을 받아야 그 안에 내가 움직이고 운동력을 가졌던 그 모든 행위들은 내가 보상을 받는 거예요. 정산,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살만 나는 거죠. 이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어떤 행동의 대가, 그 행동한 일에 대한 정산을 반드시 내가 지금 이 순간 받아 누려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두가 다 나의 이익으로 정산받으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딘가는 결핍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결핍을 정산을 받지 못하는, 정산받지 못하는 그 상황에 대한 뭐가 등장합니까?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불평등과 분노와 탄식 이런 것들이 가득 쌓여 억울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삶을 바라볼 때 그 정산되지 못하는 환경들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아가래요. 다 정산됐다는 거예요. 그 어렵고 억울했던 그 억눌렸던 사건은 하나님이 정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헤롯의 목숨이 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분의 시간에 정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며 운동하며 그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 정산하려고 하는 그 부담감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억울해합니다. 불평등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환경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그분께 정산받으려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왜요? 누군가로부터 받았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정산을 받지 못했는데 B라고 하는 사람에게 정산을 받았어요. 차고 넘치게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똔똔 되는 겁니다. 나는 충분히 정산받은 거예요. 충분히 보상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대신 사과하기도 하고 대신 죄값을 치르기도 하고 보상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국가의 잘못을 국가가 어떤 다른 대통령이 다른 지도자가 대신 사과할 때 그 모든 깊은 한식과 정산받지 못했던 과거의 억울함이 해소되는 것도 봅니다. 때로는 많은 살인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한 번도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거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자녀, 그의 손자들이 나와가지고 그의 잘못을 대신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그 억울함, 한국은요 특별한 문화가 있는데 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내가 한이 돼버렸어. 어렸을 때 먹지 못했던 것이 한이 돼버렸어.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했던 게 한이 돼버렸어. 못 입었던 게 한이 돼버렸어. 하면서 그 한이 지금의 나의 행동 양식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돼요. 막 먹는 것을 막 하는 것. 어렸을 때 많이 못 먹어서 그래. 막 먹는 것 앞에 눈이 막 돌아가는 사람, 가질 것 앞에 눈이 돌아가는 사람, 입는 것 앞에 눈이 돌아가는 사람, 그 모든 행동 양식에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그 모든 일들에 대한 패턴이, 행동 양식들이 과거에 그 어떤 정상받지 못했던 그 억울함, 결핍, 이것이 지금의 나를 좌지우지하고 행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리아도 그 억울함과 힘듦과 눌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요? 돌아가라. 헤롯이 죽었다. 너를 찾던 자들,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던 자들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편 37편에 다윗의 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악을 차지하고 악을 행하고 불평하고 또 악인의 길을 꾀하던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을 볼 때 오히려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그치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면 너희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악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산할 일이지 네가 정산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삶의 고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평생을 자신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사울의 죽이려 오는 그 군대 앞에 자신의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억울한 일 당한 것 같은 다윗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엔디게 동굴 안에 사울의 군대가 숨어 있게 되었어요. 잠이 다 듭니다. 모두가 잠이 들어요. 그때에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너무나도 찬스 아닙니까? 자신을 찾아 죽이려 오는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을 한꺼번에 모조리 그곳에서 죽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죠. 다 잠들어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해요.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기회를 기회로 보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것을 그때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것이 다윗이 선택한 정산의 방법이었어요. 누가 정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산하신 그 사람은 그 사람 몫으로, 나의 몫은 나의 몫으로 하나님이 분간하시고 갈라주시고 보상하시고 정산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 사람에 대하여 억울하지 않을 수 있죠. 사람에 대하여 내가 악을 행하며 내가 분노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악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시편 37편 8절 말씀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 이유는요, 그 환경에 대하여 정산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다윗은요, 오히려 그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는 그 순간들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완전한 왕이 되었어요. 그 과정들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과정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억울한 일이지만 그 상황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결국 하나님이 정산해 주시잖아요. 악한 자 사울, 악한 자 헤롯,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산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평생 발 뻗고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 분노 때문에. 그 분노가 돌아와 다시 나에게 악함이 되어 내 안에 결핍으로, 억울함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힘은 나에게 있는 것 같잖아요. 내가 죽일 권세도 있는 것 같잖아요. 쫓아갈 권세도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정작 만족함도 평안도 없는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가 아니라 헤롯이었고 사울 왕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다 그대로 거두시는, 심는 대로 거두시는 정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에게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정산해 주세요. 그 어떤 사랑의 만족도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를 정산해 주시는 거예요. 아, 나 이때 이렇게 억울했는데 주님을 보니,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 정말 나를 위하여 모든 걸 주셨네요. 주님께 내 정산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정산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정산받지 못한 것 같은 이 환경의 그 정산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정산, 보상, 사랑 얼마나 큰지 여기서 못 받은 게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다 받아버려서 주님 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차고 넘치게 부어주신 충만함, 내가 받았던 그 결핍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주님 다 채우고도 남음이 있도록 나를 채워주셨으니 말입니다.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세상에게 정산받지 못한 것, 환경에게 정산받지 못한 것, 사람에게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정산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충만하게 정산받고 차고 남음이 있는 그것을 이제는 주님께 억울함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평도 염려도 걱정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 이 땅에 정산하시며 보상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 꼭 사랑으로 만나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내어드립니다. 환경의 판단도 정산도 주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모든 것으로 정산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불평도 염려도 걱정도 사라지오니 주님 내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그 크신 사랑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억울함을 정산받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의 사랑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